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갑니다. 시편 147편 1절로 6절까지. 제 성경은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일을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으시는도다. 참 계속 읽고 싶습니다. 20절까지인데요. 6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대한 강복 77주년이 되는 강복절입니다. 8월 15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동안 예배드린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았다고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대하기 전에, 세상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어 묵상하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강복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서 그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사장, 회장이 있어서 또 그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만약에 권력자가 어떤 이기적이고 공의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데간데 없어지고 이기적이고 공의롭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뻔하나 뻔한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회장이 이기적이고 공의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의 권력자가 공의롭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을 한다면 그 피해는 마땅하게 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시달리며 필요와 탄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라 뽑을 때는
그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고스란히 그는 국민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죠? 필요에 쌓이게 되고, 또한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단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어떤 집단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고요. 또 능력이 무궁무능,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아주 사랑이 계속, 그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히 차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진 자들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흩어진 자들을 찾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인간이 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점의 실수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한 선함,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한 선하심이지만 우리 인간의 선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또한 생각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100% 옳으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의 존재가 아니라,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천국할 때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티끌만치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티끌만치도 못한 지혜를 자랑해 본들 인간의 어리석음,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한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가 힘을 가져본들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보다는 더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의 용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댓글맞지도 못하는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가 말씀하시기를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가져본들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비하면 정말로 세상에 댓글맞지도 못하는 것이고 인간의 재물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그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또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엄청 자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한 채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새벽 미명에 회오림 교회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긍휼, 그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실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공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하게 하고 긍의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대하고 섬세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세계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도신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바고 만진바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섬세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자세하게 성경은 그분이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 쉬운 분입니다. 하물며 구청자를 만나기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야 만날 수가 있죠. 더더욱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다가가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가가기가 너무 쉬운 분입니다.
절차도 없습니다. 방식도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되고요. 누구든지 찾아가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 쉬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145편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렇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 시대에 관계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곁에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또한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 모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또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가까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그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찾고자 하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면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대화를 합니다. 예배로서 대화를 합니다. 찬양으로서 대화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저 찾고 진심으로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대화에 초대하시고, 그죠? 우리들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대화에 초대하시고, 또 우리들의 중요한 일에, 아주 중요하게 결정된 일에 하나님을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하게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고 내 대화에 초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들의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또 우리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려운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초대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신학적인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그분께 나아갈 때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무런 절차도 없어요. 신학적으로 옳으냐, 신학적으로 옳지 않느냐,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은, 전심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세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말로, 입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만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이 많다 표현하기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 그 실기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시편 147편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지혜가 넘치신 분,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 가까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 121편 12절 말씀입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적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아야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가 됩니까? 그 속죄함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신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갈 때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명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명함은 어떻게 만들까요? 세상적인 명함은 몇만 원 주고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의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보다는 어떤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에는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사람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식으로 찬양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은 죽을 수밖에 없이고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영생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만이 우리 영생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는 죽음에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만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105절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을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성경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만드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열면 빛이 나타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옥 같은 어둠에도 작은 빛 하나 있어봐요. 훤하지 않습니까? 빛은 성경은 빛입니다. 어둠을 깨우는 빛입니다. 우둔한 사람을 만들어서 깨우는 빛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을 깨우는 빛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깨우는 빛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이 가득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을 열면 거기서 빛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내 갈 길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고 성경의 빛을 비치는 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인식, 그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신뢰할 만합니다. 100% 믿고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0% 50%도 못 믿습니다. 10%도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100%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100%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 관계된 각오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도록 어떤 상황을 보고할 필요도 없고 조언하거나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이 미명의 우리 해오림교회 새벽교회 새벽 영상의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발자국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